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 어렸을 때 이야기. 저는 먹을 거에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이 나이에 무슨 먹을 것 때문에 한이 많을까. 근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일하러 나가시기 전에 만한 그 양푼이라고 그러죠? 이만한 그릇에다가 먹을 걸 이렇게 담아놨어요. 밥인 것 같아요. 그냥 담아놨는데 나가시면서 너 저거 먹지 마. 먹지 마. 몇 번을 강조를 하셔요. 먹지 마. 먹지 마.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대답하고 났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보게 돼요.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뭔데? 근데 그때는 뭐든지 맛있을 때예요. 뭘 줘도 다 먹을 것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은 거를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밥이에요. 맛있어 보여요. 제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왜 이렇게 맛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먹는 거를 본 사람이 있어요. 제 막내 삼촌이 봤어요. 막내 삼촌하고 3살 차이가 나는데 거의 같이 컸어요. 근데 막내 삼촌이 그걸 봤는데 막내 삼촌은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왜 아버지가 나에게 그걸 못 먹게 했는지, 뭐든지 다 먹는 이 아들에게 왜 못 먹게 했는지 막내 삼촌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나 먹는 걸 보고 온 동네방네에 소문을 다 냈어요. 개밥 먹었다고. 그게 개밥이었어요. 누렁이, 그 누렁이를 주려고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개밥을 정성스럽게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먹지 말라는 거는 먹지 말아라. 괜히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게 하는 게 아니고 먹지 마. 어쩐지 약간 신 듯한 냄새도 났어요. 밥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워낙 먹는 게 귀하니까 그것조차도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런 의문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죠? 성경 읽으면서 참 의아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만 없었다면 인류가 바뀌지 않았을까?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만 두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마라 이런 명령만 없었다면 인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인 만들었느냐? 뭐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러면 정말로 선악과가 없었다면, 만약에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 죄가 없었을까? 죄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인간의 역사에. 그래서 선악과가 없어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 없이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천국의 삶을, 죄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선악과가 없어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든 인간과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었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꼭 선악과가 아니었어도 사단의 세력은 어떤 구실을 잡아서라도, 어떤 것을
타겟으로 삼을서라도 인간을 죄에 빠뜨렸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했느냐, 이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본질이 뭐냐?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했던,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했던 사탄의 본질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확하게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처음부터 어떤 존재냐면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을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뜨리게 하고 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사단의 존재고요.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진리를 듣게 하고 속여서 말하는 걸 듣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세력이 사단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꼭 두었기 때문에 뱀이 옳았구나,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존재는 선악과가 아니었어도 얼마든지 인간을 죄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가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자, 왜 만드셨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그 전에 선악과를 말하기 전에 그 이전의 것이 하나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못 먹게 하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내용을 보면 여러분 1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금지 명령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먼저 선행되었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아니어도 이미 그 동산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인간의 마음속에 두지 않아도, 굳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아도, 선악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었다고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선악과와 비교할 수 있는 은혜겠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창조 후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굳이 다른 것 탐내지 않아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굳이 먹을 필요 없는, 욕심낼 필요 없는, 탐낼 필요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먼저 인간의 삶을 채워주셨다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 이전에 주신 은혜가 더 크고 그 사랑이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하나님은 먼저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는 삶, 넉넉한 삶, 있는 것으로도 족한 삶, 그것으로도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는 인생들, 그것으로도 충분히 은혜롭게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컸다. 이걸 먼저 기억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지한 것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제가 앞서서 제 이야기를 했죠. 왜 못 먹게 하는 거지?
왜 이 맛있는 걸 못 먹게 하지? 서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못 먹게 한 것, 금지한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신 은혜를 생각했다면, 주신 사랑을 생각했다면, 주신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금지한 거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 이걸 놓쳤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거나 자신이 가지고 온 것보다 어디에 더 마음을 두냐면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요, 더 욕심이 나는 건 뭐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고요. 집을 살 때 여러분 집을 이사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뭐 처음에 반지하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지상으로 가고 싶고요. 조그만 단칸방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2개, 3개, 뭐 화장실 2개 있는 집, 나중에 2층 집, 나중에 60평 아파트,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심 가운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더 가지고 싶은 게 욕망이고요.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날들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고, 남보다는 더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고, 남보다는 더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싶고, 남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해지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게 이게 없다라고 서운할 게 아니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보다도, 내가 이것만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뭐냐?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 이미 내게 베푸신 사랑이 없는 것, 그거 하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 굳이 안 두셔도 될 텐데 왜 두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돼, 뱀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걸 경계하셨을까요? 내가 만든 인간이 이 선악과 먹으면, 이 선악과 때문에 나처럼 똑같이 되는 것 싫어하니까 안 돼! 그래서 금지하셨을까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있다는 것,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그 만드신 존재가 창조하신 분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 없어요. 전능자와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만드신 세상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그렇게 위임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대신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인간이 충분히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마치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살아 호흡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기준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할 때의 그 통치와 다스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산다는 것,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한 것을 이걸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먹지 마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었을 때, 먹었다 했을 때의 그 먹은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태초부터 부여했던 이 땅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을 통해서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선악과, 최소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이게 선악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도전하지 말고, 그 명령을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그 책임을 인간이 져야 하는,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와도 같았던 것이 선악과였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뭘까요? 교만의 끝판왕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존재는, 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언젠가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짐이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짐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죠? 스스로 높이려 했던 인간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죠. 선악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금지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금지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선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죽는 일이, 멸망하는 길이 없도록 안전장치와도 같이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금지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뱀의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 하와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착각이 엄청난 죄악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5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뱀이 이 말을 하와에게 했을 때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먹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고 아무리 선악과보다 더 대단한 것을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도우심만 바라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뱀의 말을 듣고서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봐요. 그런데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하와에게 일어납니다. 뱀이 그렇게 말하니까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딱 보니까 하와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전에 뱀이 말하기 전에, 뱀이 유혹하기 전에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그렇게 관심 둔 적이 없어요. 유심히 저처럼 이거 왜 못 먹겠을까 그렇게 계속 뚫어지게 본 적도 없어요. 이전에 관심조차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쑥 쳐다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 과연 맛있겠군, 먹음직스럽군, 와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뱀의 달콤한 유혹을 듣고 다시 뱀의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 나무는 좋은 나무였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먹으면 정말로 뱀의 말처럼 될 것 같았고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뱀의 말대로 그걸 먹었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제일 먼저 본 것이 자신들이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뱀의 말처럼 되었나요? 그 결과가 행복을 가져다 두었나요?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끄럽고 더 두려운 상황으로 떨어졌고요. 그 결과가 인간에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우리를 꼭두가시 인형처럼 하나님이 위해서 조종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렇게 꼭두가시 인형처럼 움직이게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는 우리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얼마든지 인간의 생각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의 자유는 어떻게 사용되어졌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자유로 나아갔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자유로 나아가야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 앞에서는 스톱.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 선택의 길로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와는 이 선택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와가 넘어간 것은 선악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중요한 게 뭐죠? 2장 1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7절에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핑계는 뭐냐면 저 선악과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요. 죄를 지은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도 교도소에 가서 면허도 해봤는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여러분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게 사라져버릴 때에 우리는 또 선악과를 만들면서 내가 선악과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잘 우매함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보다 또 다른 선악과를 핑계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집중할 때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때 거기에서부터 죄가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뱀의 유혹 과정을 보면 1절의 말씀에 뱀이 질문할 때 이 질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뱀의 질문에 굉장히 무서운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저기에 선악과를 콕 집은 게 있습니까? 뱀이요 하와에게 물어볼 때 처음부터 선악과의 선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지목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못하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2절과 3절에 대답을 해요. 아니야, 동산 나무 열매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여기에서 뭐가 이상한 느낌이 안 드세요? 뱀은 선악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걸 콕 집은 적도 없는데 하와의 시선에서는 어디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죠? 자연스럽게 선악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단의 무서운 의도라는 거예요. 직접 꺼내지 않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나를 탁 집어넣어. 야, 하나님이 다 모든 거 못 먹겠어? 진짜 못 먹겠어?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하니까 아니거든. 하나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못 먹겠거든.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와의 마음속에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선악과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있다가 뱀이
그 생각 속에, 하와의 생각 속에 작은 돌을 하나 톡 던지니까 하와의 생각 속에 집중해야 될 것이 사라지고 집중하지 말았어야 할, 지금까지 집중한 적이 없는 선악과로 시선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이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이 5절에 말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아까도 말했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와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 나무, 못 먹게 한 나무의 비밀이 밝혀졌어. 아,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한 것 같구나.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하와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라진 게 있어요. 이 과정에서 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사라졌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사라졌어요. 지금 하와의 머릿속에는 뱀의 말만 남아있고, 하와의 시선, 눈에서는 뭐만 보여요? 선악과만 보이고 있어요. 뱀에게 속는 과정이 이렇게 뻔하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있을 때는, 내가 말씀을 집중하고 있을 때는 내 말씀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한 발짝만 빼면, 말씀에서 시선을 조금만 이렇게 돌리면 우리의 시선은 뭐가 보이냐? 말씀이 안 보이고, 다른 사물이 보이고, 다른 의지의 대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나도 모르게 희미해져 버리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타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어요. 뭘 첨가하지도 않았고요. 덧붙이지도 않았어요. 먹지 마. 죽어. 근데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오해를 하는지 아세요? 뱀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니까, 시선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간의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말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여기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죄 앞에 단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길에서, 어긋난 길에서 선악과 핑계를 대는 것처럼 다른 핑계거리도 없습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범한 것은 그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에서 말씀이 흔들리고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 우리도 위험하다. 그래서 말씀 없는 삶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 없는 은혜는 버려야 합니다. 말씀 없이 기분 좋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껍데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나를 힘겹게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